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승리, 어떻게 승리하는가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요.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무엇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왔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죠. 정말 말씀대로 다 이루셨나요? 네,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위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루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글쎄 뭔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어? 나한테 자꾸만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더 뭐가 계속 필요한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으면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게 없어야 정상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이고 신앙의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포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포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이성, 자기 의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믿음의 온도가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좋으면 이거 좋아, 안 좋으면 이리저리 흔들려. 기도가 빗나가고 신앙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데도 시대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왜? 뭐 때문이래요?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뿐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이미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돌아갔는데 우린 이룰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왜 많은 거야? 왜 뭐가 그렇게 많을까? 자, 우리의 씨름 상대가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일껏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잘 가고 있다고 안심했어도 어느새 엉뚱한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거기까지 왔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그 기경이 되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엄두도 안 나.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첫 자리로 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 말씀 읽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이미 생명력을 다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대요.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에 대해 또 이야기하죠.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오셨대요.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어떤 걸 선포하고?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다 이루신 주님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음으로써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이래요. 죄는 어디서 시작돼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묶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구와 싸워야 돼요? 죄에 묶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전도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보이면 오히려 쉬워.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과 싸울 게 아닙니다. 죄인과 싸워봤자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은 늘 우리를 겁박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맨몸으로 나가봐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합니다. 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와 능력으로 싸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무슨 수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최소한 알고 있는 게 있죠. 우리에게 속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라는 것뿐이라는 본질을 놓치면, 본질이 뭐래요? 주님이 이미 싸워서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은 어떻게 된다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맞아요. 맨날 기도해서 이겨야 된대. 기도해서 나를 극복해야 된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을 수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수요 리바이벌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이거 지지난 시간 이야기야. 지지난 시간 이야기 또 기억 안 나면은 어디를 들여다봐라? 조성TV 지지난 시간 수요 리바이벌을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쵸? 본질을 놓치면, 본질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이미 이긴 것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라는 본질,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전장은 두 곳이래요. 첫 번째, 기도의 자리. 두 번째, 보냄받은 세상의 자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양쪽에서 싸웠습니다. 이거 이야기 알고 계시죠? 아말렉하고 싸워야 되는데 도무지 안 돼. 그러니까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팔이 내려오니까는, 내려올 때는 지고 올라가면은 이기고, 그 안에서 누가 싸우고 있었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디서 싸웠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여호수아는 어디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게 뭐냐면은 모세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고, 여호수아는 세상의 자리에서 직접 칼을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이 말씀은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이 싸움은 무엇이다? 싸움의 형태는 씨름이다. 총싸움이에요? 아니요. 총싸움은 어때? 빵! 하고 쏘면 그냥 끝나. 그렇죠? 근데 싸움의 형태가 총격전이 아닌 레슬링, 곧 씨름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름 어떻게 합니까? 삿발을 잡는 거예요. 삿발을 잡은 다음에 둘이 옥신각신, 엎치락 뒤치락, 읽어봅시다. 서로 밀고 당기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입니다. 대개 단숨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젖먹던 힘까지 내서 싸워야 하고, 때로는 내 힘을 쓰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힘에 스스로 넘어가는 절호의 기회에, 절호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세계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뜰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현상을 봐요. 아유,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져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을 묵상하게 돼. 생각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을 묵상하면은 내 생각에 나를 묶어. 그러면은 자꾸만 동굴을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막장까지 않으려면 무엇에 나를 묶어야 된다? 말씀에 나를 묶어야 돼. 말씀에 나를 묶는 사람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터널을 뚫는 사람이에요. 터널을 뚫는 사람. 땅을 파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터널을 뚫는 사람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뚫고 가봤자 막장인 거예요. 뚫는 그곳이 막장인 거예요. 막장 인생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의 씨름 상대는 세상에 어떤 얼굴로 나타납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나타나요. 한마디로 어떤 모습? 무시무시한 모습. 막강한 힘이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려. 내가 어떻게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아. 씨름 상대가 최홍만이야. 나는 요만한데 최홍만이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나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진대요. 우선 크기만 놓고 봐도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전의를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맞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골리앗이 수백, 수천, 수만이 있다면 무슨 수로 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의 뒤에 어른거리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무슨 재주로 싸웁니까? 이러한 현실, 이게 현실인 거래요. 현실. 악한 영의 뒤에서 계속해갖고 어른거리는 존재로 있고 겉에서는 엄청나게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게 현실이래요. 이게 현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에 눈에 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이게 현실로 직시되지 않고 내가 처지한 그 무엇이 현실로만 자꾸 그게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느껴지는 것.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행동으로 적을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후를 모른 채 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리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펄쩍 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대적의 편에 섰던 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그냥 내가 직접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야, 그까짓 거 그냥 말씀 펴서 읽으면 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직접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사 그게 별거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본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인을 장막으로 부르셨을 때 장막에 나오지 않는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소서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마터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넘쳐나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될 이유는 넘쳐나요. 내 뜻대로 해야 될 이유는 넘쳐나요. 그러나 그것은 사복음서가 아닌 누구 복음? 내가 복음. 누가 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따른 것일 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사건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널리 알려서 헌금을 더 많이 거치면 더 큰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구제를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가 나쁩니까? 세상에서 능력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듯이 사역도 경쟁적으로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은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효율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생산보다 섬김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씨름 상대가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상대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개의고 그게 순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대다? 씨름해야 할 상대다. 그들과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들이 힘으로 나서니까 우리도 힘으로 나서야지 라고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저들이 저런 힘을 갖고 우리에게 나섭니다. 우리에게도 저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을 힘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적들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대적들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적들의 그 방법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알고 걸려듭니까?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대적의 소나기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실은 사탄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쁜 방법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깨어 있어야 되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 권면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의도로 좋은 목적을 세웠지만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보십시오.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코프는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악덕 고리 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합니다. 과연 선한 목적이 악한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타락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살해당하자, 정말 이상하죠. 레위인에게 또 첩이 있었어. 또 살해를 당했대.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시신을 또 12덩이로 또 절단을 했대. 12지파에 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보냈을까? 누가 알아주기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로 결국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데, 사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맹세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딸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된 거죠. 베냐민 지파의 존립을 위해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야, 모른 척 할 테니까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은 포도원에 숨었다가 한 명씩 납치해 가가지고선 아내로 삼어. 그러면은 그 집화 살아날 거 아니야. 잔꾀죠. 잔인하죠. 인간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아니야. 목적이 괜찮으면 방법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어떤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을 과연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할 뿐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면 이기고 나서도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다 이겨놓고 지는 일이 한두 번 뭡니까? 힘든 선거에서 이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타락이 목적으로 그 정치를 시작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추행하려고 안수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한 사건에 휘말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요? 의도하지 않은 사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그렇죠? 여러분이 일부러 그 사건을 만들지 않잖아. 우리가 일부러 사건을 만들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올무를 쳐놓은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올무를 밟은 거야. 그러면은 올무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목적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는 어떻게 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건, 뒤에서 악한 영이 일부러 조작하고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부러 만든 그 올무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올무에 내가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된다? 꼼짝없이 걸려들이는 거예요. 선한 목적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악한 영에 낚아채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선한 목적은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까닭은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악한 방법으로 행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악을 통해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악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악을 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빛이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군사가 갖추어야 할 것.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귀한 갑주, 자기가 입고 입던 왕의 갑주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몸에 맞지 않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왕의 갑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사울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아니에요.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당당히 설 수조차 없습니다. 다윗이 설 수 없었잖아요. 무거워가지고선 낑낑대다가 이게 안 맞아요. 버릴래요. 그리고 버리고 나갔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쟁과 관련된 격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비무환, 뭔 말입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적이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둘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깁니다. 나를 모른 채 적을 이기면 이기고 나서도 집니다. 나도 모르고 적을 모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무패예요. 원래가 이걸로 알고 있어. 백전무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은 이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로다가 지금 잘못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라고. 백전무패. 기도의 자리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자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물으면 사람 수준의 지혜를 얻고, 그쵸? 사람에게 물으면 사람 수준의 지혜를 얻어. 근데 우리가 늘 물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지도 않아. 아이고. 법률적인 문제를 묻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물어보는 게 누구요? 옆집 순이 엄마. 아무개 법을 조금 알고 있는다는 아무개 뭐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법에 대해 물어보려면 뭘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변호사나 누구? 법무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수준 낮은 그 전문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선 그게 그렇다며 그렇대라고 말하면 어떡해? 그때부터 알아눕잖아. 낑낑 알아눕잖아. 이거 어떡하나. 응? 병원에 가서 요즘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인터넷에는 이렇다던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응? 알아. 그러면 의사들이 이게 현명한 의사, 조금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의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돌려보내 그냥. 모트로 의사한테가 다 알고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 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물으면 사람 수준의 지혜를 얻어. 응?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얻습니다. 한데 하나님한테 나와서도 이렇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아무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이런데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어진 선지사지선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으려면 뭐부터 물어야 돼?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의사 앞에 가가지고선 인터넷에는 이렇다던데요. 누가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묻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에 나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늘 이기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질 것 같은데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실은 살아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늘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긴 겁니까? 먼저,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기에 진리 편에 서면 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 설 때 진리의 편에 서셔야 돼요. 진리,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불법, 의의 호심경이에요. 무엇의 호심경? 의. 불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불법은 나를 사로잡아 죄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의로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면 방어 무기는 완비된 겁니다. 방어 무기 완비돼서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방어만 하면 끝날까? 공격도 해야지. 공격 무기 없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성령의 검까지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주를 갖춥니다. 전신갑주를 갖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두 곳이라고 말했죠. 어디의 자리? 첫 번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누가 기도했어? 아까 전에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어디? 일상의 자리. 일상의 자리는 누가 싸웠다고? 여호수아가 싸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곳 모두 전장이므로 어디를 가건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됩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기도 자리에서 더욱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갖추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에게 완전 군장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 군장 갖추고 연병장 나와 그러면 절 못 쓰고 배낭 메고 총 들고 이렇게 나서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군사에게, 이 일반 군사들은 이런데 하나님의 군사에게 완전 군장을 한다는 건 뭐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 군장이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완전 군장이래요. 우리의 의로움은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에 동일 때 의로움을 얻습니다. 이익의 신을 신으면 잠시 이익을 거두는 것 같지만 멀리까지는 가지 못해요. 가는 길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려면 무엇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짜뉴스, 거짓 정보에 시달립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도 끔찍하게 공격합니다. 그것을 다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은 여기서 쓰는 거예요. 믿음은 방패예요.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고 시기심에 거꾸로 뜨리지 않도록 믿음이 막아줍니다. 자,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듯 구원의 본질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해야 사탄의 사특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맨 머리로 세상에 나섰다가는 엉뚱한 데 정신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돈으로 싸웁니까? 권력으로 싸웁니까? 지식이나 학벌로 싸웁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로 싸우려고 덤빕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세상에 가진 힘으로 같이 힘 대 힘으로 싸우려 그러면 이겨? 안 이겨. 돈으로 싸우려 그러면 이깁니까? 이겨요? 못 이겨. 학벌로 싸우려 그러면 여러분 이깁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자,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 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라. 요 뒤가 나올 거예요.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 비결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성도는 119 구조대와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경지가 어땠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에 119 구급 대원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은 깜빡 잊은 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의 응답까지 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웃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내 자녀가 잘 자라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바를 따라 기도했더니 어느새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슬그머니 응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내 모든 필요가 채워져 부족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보다 내 급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은 급급해. 사실은 급급해. 하지만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해. 왠지 아세요? 중보기도는 남을 살릴 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떠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나에게 응답하셔. 남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고, 그리고 분명히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중보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맨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궁금할 때 딱 나오네. 자,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개혁 성경 지금 읽어보니까는 어렵다. 그렇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잘 바꾼 것 같아. 뭐라고 써 있나? 이거 한번 설명을 읽어봅시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부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가지고 제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줘. 여기서 좀 먹을 것 좀 잘 먹을 수 있게 사식도 좀 넣어주고, 이걸 원한 게 아니야. 무엇을 하게 되나? 자기의 사명을 돌아본 거죠.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죠. 어디서? 감옥에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열정이 넘치고 잘 웃고 쉽게 베풉니다. 참 박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이거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그쵸? 지난주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다?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 그게 거룩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자신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넉넉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가슴 졸이고 서로 비교하며 갈등을 빚는 우리는 무엇에 미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복음에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적이 누구인지 알면 교회에서 우리끼리 싸우겠습니까?
우리끼리 분열하겠습니까? 나라가 왜 사분오열합니까? 왜? 주적 개념이 없어서 그렇대. 주적. 그렇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모르니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자, 스스로 분쟁하는 마다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 황폐해진대요. 황폐해진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된대? 무너지는 일이라.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교회가 즐거워야 돼. 분쟁하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막 내리깎으면 안 돼.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돼. 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전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적을 동지로 알고 동지를 적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적을 앞에 두고 서로 시기하고 음해하며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적 앞에서 사분오열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대적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놈들아. 사탄도 바알세불도 안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왜 정신없는 짓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로 기도하면 판판히 당합니다. 기도하는데 족족 낚아채이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사탄을 위해 구한 꼴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미 이긴 싸움이야. 이미 이겼는데. 한번 지나가는데 가족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여기 놀러 왔는데 저기 보니까 타로점 있네. 엄마, 한번 타로점 한번 봐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한번 타로점 한번 봐주는 게 옳은 걸까? 응? 왜 그럴까? 사탄은 그런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자꾸만 상황에 따라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면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깡통 차버리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다시금 동여매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일상에 나아가 싸우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사탄도 서로 싸우면 자기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서로 싸워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싸우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사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이웃이야말로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따라 땅끝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닿는 곳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지 않은 채로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다다르는 것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느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땅끝을 품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이웃에게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전신갑주를 벗은 채로 기도에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느라 수고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더욱 성령 충만하십시오.